자, 타임라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 전체를 이 그림 하나에 요약해서 넣은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상태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머리 부분 그 오른쪽으로 점선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를 넘어가면 에덴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기대치를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세상 살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위치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생이 가장 심한 때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사사가 세 가지의 역할을 했죠. 사사는 그 칼을 잡는 그 장군의 역할도 했고, 또 두루마리로 대표되는 그 말씀의 선포자 역할도 했고, 또 재판관의 망치로 대표되는 그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자, 세 번 산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것은 사사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계속 그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을 온전히 잘 이끌 때는 영적으로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랐다가, 또 생활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또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또 회개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왕국 시대입니다. 여기 왕관이 세 개가 있죠. 세 왕관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관입니다. 자, 그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자, 이 왕국 시대는 동시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움푹 파인 곳에 7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40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400은 암흑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이것은 복음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임하는 내용, 또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이제 박해 시기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깃발이 나옵니다. 키로 깃발인데요. 키는 그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두 글자로 깃발을 만들었는데, 이건 컨스탄틴이 그 깃발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게 자유를 준,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기독교의 역사를 그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 말에 이제 16세기에 이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해서 말씀을 손으로 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이제 위로 다시 넘어가게 돼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성경의 성경 전체, 성경 역사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구약 성경의 기본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일종의 그 책 모음집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저자가 한 시점에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쭉 쓴 그런 책이 아니죠.
자, 여러 저자가 서술한 여러 장르의 책들을 담은 도서 모음집, 일종의 라이브러리 아니면 앤솔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양한 책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지게 된 이유는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과 중심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를 음악에 비유하면 한 가지 악기가 연주하는 솔로 음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많은 악기들이 소리를 합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교향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로 볼 때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스토리와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위치에서 말하는 다양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구약 성경은 성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의 전기, 해기오그래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게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이상화된 완벽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씻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우리 옆집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떤 좀 성경에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때들이 있죠. 또 야곱이 평생 속임수에 의지해서 사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들이 참 흠이 없는 좋은 사람 같죠? 그렇지만 또 뜯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좀 철없이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의 비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유다는 이름 우리 유다 이거 비슷하게 또 예수님 그 자손으로 나오고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뜯어보면 또 아니에요. 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잇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시기와 폭력과 살인과 강간을 비롯하여 보통 성인전이라면 일부러 넣지 않고 삭제할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이상화된 성인들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기로 모은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별 상관없는 위인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똑같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현재 이곳에 사는 우리를 위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약이 없고 신약이 없으니까 자연히 구약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으로 부르는 성경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들은 구약을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 아니면 타나크로 부릅니다. 타나크. 자, 제가 구약개론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타낙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세 수로 구분할 때 그 세 구분의 첫 자들을 연결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거는 토라,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토라의 첫 글자고요. N은 네빔, 이건 선지자, 그래서 N이고, 그 다음에 K는 케투빔, 성문서, Holy Writings. 자, 그것을 그 순서대로 T, N, K. 그럼 모음이 없으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A를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적 순서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토라가 생겼어요. 모세오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모세오경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생긴 것이 선지서들이 그 다음에 생겼고, 그 다음에 성문서들, 홀리 라이팅스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히브리 바이블 하든지 타낙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신약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히브리 성경을 구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의 성경과 유대교의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을 구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마치 구닥다리 율법이나 아니면 희허가 지난 골동품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 현재 새로운 상황에 맞게 주신 신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갱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에는 사랑이 중심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구약에 이미 있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각으로 볼 때 구약에서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복음의 예비적 성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의 예비적 성격을 띠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그 신약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역사성을 무시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연결시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어떤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구약의 어떤 빨간색 뭐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구속 대속의 사역이다, 이쪽과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과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억지로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그 구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건전하지 못한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은 언제나 역사적 해석, 문학적 해석, 사회적 해석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연장성산으로서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그 영적 해석에서 건강한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토라는 그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책들로서 처음에는 구전 전통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글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자, 글로 정리된 후에도 후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첨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모세오경 안에는 한 개 이상의 시대를 반영하는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나죠? 모세가 죽는 거로 끝나죠. 모세가 어떻게 죽고 또 모세가 어떻게 매장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모세가 썼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모세 이후에 누군가가 편집자가 이것이 이제 모세 스토리가 쭉 나오니까 모세 스토리의 결말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첨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세가 그 내용 전체를 다 썼다고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유대교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최고 권위자의 이름으로 수집되고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시편을 다 쓴 것이 아닌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윗이 다 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면 딴 사람이 쓴 시편도 많아요. 또 잠언, 그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실제로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솔로몬 아닌 사람이 쓴 그런 잠언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요 부분들은 모세에게서 나왔겠지만 그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전체를 썼다기보다는 모세의 권위 아래 모아진 글들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5개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한 질의 책이에요. 한 질의 시리즈라는 겁니다.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으니까 5개로 나눠서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권 쓰고 나서 이어서 좀 시퀄을 그 다음 써야 되겠다 하고서 또 쓰고 그래서 5권이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5권 시리즈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쓰면 너무 기니까 그걸 5개로 쪼개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책들 간에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에서 50장 전체 내용을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집트로 다 넘어가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이집트에 있다가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기 18장까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전반부까지 여기 중간에 레위기도 포함이 되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지시받는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 광야까지 진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34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시 정리해서 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순종을 재다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은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시리즈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모세오경을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7개의 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6일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사흘 동안 자꾸 뭔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 또 나누는 것에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첫 3일과 두 번째 3일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교재에 보시면 그 그림 밑에 표가 있어요. 그 한번 표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매치되는 넷째 날에 그 나눈 공간에 큰 빛인 해를 넣으시고 작은 빛인 달을 넣으시고 별들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딱 매치가 됩니다.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 매치되는 다섯째 날에 보면 그렇게 해서 생긴 하늘과 물 속에 각각의 동물을 채우셨습니다.
자, 공중에는 새를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채우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궁창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늘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궁창 그러면 하늘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궁창을 생각하시면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뒤집어 놓으면 큰 양은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반구 형태로 이렇게 딱 뒤집어 놓은 그거 있죠? 그게 궁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이 하늘인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궁창이다라고 번역이 된 것은 라키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firmament 아니면 expanse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heaven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예요. 자,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궁창이 딱 있으면 이 궁창이 딱딱하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보면 거기에 별도 박혀 있고 해도 박혀 있고 뭐 달도 박혀 있고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때가 되면 거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왜? 저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궁창이 한 일은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을 나눠서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거기 공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섯째 날에 공중에 새를 창조하시고 물속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에 매치되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을 채우셨습니다. 자, 바다의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채우는 패턴에 예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는 이 나누고 채우는 패턴에 의하면 땅과 물을 나누는 것만 해야 되는데, 나누고 나서 또 채웠어요. 뭘 채웠습니까? 땅의 식물을 채우셨습니다. 즉 풀과 곡식과 나무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여섯째 날에도 또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채우셨어요. 뭘 채우셨어요?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각 식물과 사람을 채우시고 그 둘을 이렇게 엑스트라로 매치하신 이유가 뭘까요? 땅의 식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물만 먹도록 처음에는 이 베지테리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동물 먹으라는 얘기는 없죠. 고기 먹으라는 얘기는 없고 그 곡식, 과일, 씨 맺는 거 뭐 이런 거 먹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동물은 뭘 먹고 삽니까? 자, 동물도 역시 채식주의자였어요. 그 다음 절 30절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과 동물은 서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살면 되고 동물은 풀을 먹고 살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패턴이 깨지게 된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천지 창조의 패턴에서 눈에 띄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보신 분 있어요?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시간의 그 단위도 7일, 일주일을 7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7번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몇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만 안 나와요. 물론 7번째 날은 쉬셔야 되니까 그때도 안 나오지만은 나머지 날은 다 나와요.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나서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둘째 날에도 좋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총 8번이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에 2번 나누고 좋았다. 그 다음에 채우고 좋았다. 또 이제 여섯 번째나 동물을 만들고 좋았다. 사람 만들고 진짜 좋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날까지 있으면 그게 8번이 돼요.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별로 성경에서 안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둘째 날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둘째 날을 뺐을까? 여기에 어떤 신비한 영적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서 파고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단순히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더 이상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 또 노아에게도 똑같은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서로 모아서 흩어지지 말자,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강대로 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을 들고 서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나가.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따가서 우물을 파고 또 와서 또 나가라 그러니까 또 우물을 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인내를 가지고서 우물을 파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누워서 잠잘 때 꿈속에서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게 발각이 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그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식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총리 대신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나중에 가나안 흉년이 들 때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오게 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 그리고 바로의 쇠사슬을 끊고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와 십계명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세죠. 시내산 위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간에 그 19장부터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받고 그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제사장과 성막에 대한 그런 메시지, 그런 정보, 그런 내용을 지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더 자세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내용. 그다음에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그 민수기 10장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점 그 마지막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 또 온갖 이제 잡단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모세의 오경이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으신 부분에서 제가 한두 가지 이제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해 볼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은 2장 4절 중간까지가 한 이야기고 또 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 이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특징이 달라요.
자, 우선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위에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혼돈해서 질서로 정연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걸작품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 가서 보면 이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으로 딱 명령하시면 착착착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장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손에 흙을 묻히세요. 그죠? 그래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그 토기장이처럼 손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또 사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또 동물들도 만드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 하늘 위에 홀로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의 일에 관여하시는 그런 일종의 아주 털털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에 더해서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 엘로힘, 이걸 영어로 God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돼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눈으로 쭉 보시면 1장에서는 다 하나님이에요. 2장에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 이름이 나오면 그걸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영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 하나님, Lord God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서 볼 때 Lord God,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이 Lord라는 단어 속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사람의 창조에 관련해서도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1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런데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는 이야기, 또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 강들이 흐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1장에서 사용된 남자 여자의 단어와 2장에서 사용된 남자 여자의 단어가 다릅니다. 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 여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 사용된 남자는 사카르라는 단어이고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그런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만 하시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2장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2장 22절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사용된 남자라는 단어는 이시, 여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이샤예요. 남자 여자 거기 A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랑 완전히 다른 단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다음에 세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왜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창조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 두 번째 창조는 이런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세기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창조는 영적 존재들의 창조입니다. 자, 이들의 의무는, 이 영적 존재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타는 열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그치고 뒤로 돌아서서 열정이 식어졌을 때 그것이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을 합니다. 영은 뜨거운 거고 혼은 영이 식어서, 열정이 식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이렇게 식어서 된 혼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육적인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창조는 좋은 건데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졌다면 그들 사이에 어떤 물질적, 육적 구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자, 오리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란 말은 그 영적, 신비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실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 영, 능동성을 말하는 거고, 또 여성적 영, 이건 수동성을 의미하고,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진짜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이겁니다. 1장에서는 흙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르는 내용이 안 나오고 2장에 가서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장인 육적 창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전형적인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비주류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창세기의 기본 가르침과 너무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육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이 축복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 육체를 악하게 보는 이중 창조의 이론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벌써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제된 거다 하고 치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포커스를 달리 해가지고 서술한 것이다 라는 이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2장은 창세기 1장의 반복 혹은 보충 설명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미 설명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문구를 반복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오는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창세기의 두 창조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과정의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의 내용 중에서 6번째 날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창조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형태의 성경을 확정한 교회 공동체의 의도를 존중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이 확정되기 이전의 전승과 편집의 과정이 정확히 어땠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에서 확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는 그것을 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미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일치성을 확인하고 또 창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주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다른 전통에서 나온 두 가지 다른 자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후대의 성경의 편집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되고 그냥 갖다 그냥 병렬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18세기 중엽의 장 아스트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 곳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곳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착안해서 이 둘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현재 모세오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자료를 각각 제2자료와 2자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2라고 하는 것은 제호바, 여호와니까 제2자료라고 했고, 2자료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나온 그 섹션을 2자료다라고 붙였습니다. 1787년에는 그 벨하우지렌이라는 학자가 이전의 연구를 종합해서 4자료서를 제시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4가지 전통, 즉 제2DP의 전통에서 나온 문서들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제,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쭉 있는 거. 자, 이것은 10세기의 남유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했고, 이는 엘로힘, 하나님, 이 문서는 그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얘기했고, D는 뉴트로노미, 신명기 문서로서 주전 7세기 말에 남유다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P는 제사장, 프리스트 문서로서 주전 6세기 이후에 포로기에 나왔다, 이렇게 그 이론을,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4자료가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안에서 한 가지 목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현재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글자의 차원에까지 가서 이거는 이고 이거는 피고 이거는 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론은 진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하이포테시스예요.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그래도 동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가설이 설명하고자 했던 모세오경 내의 전통의 다양성, 이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정말로 제2DP 4문서가 존재했는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2문서, P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인정한 거지, 제2를 성경으로 인정했다거나 뭐 P문서를 성경으로 인정했다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저런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전통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에서는 4가지 다른 전통이 똑같은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이것이 4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여기에 4가지 전통이 들어가 있다지만은 그것이 어쨌든 그런 다양성이 그 안에 존재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읽으면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런 전통도 있고 저런 전통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2 창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2가지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든지 2번째 창조 이야기든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창조 설화와 비교할 때 대단히 독특합니다. 자, 우선 가장 독특한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신들은 여럿이에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 나라의 신들은 다 선한가? 아니에요. 거기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낳게 한 어떤 그보다 더 힘센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메타 디바인 렐름이라고 얘기해요. 초신적인, 신들 위에 있는 초신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없죠.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미살라지, 신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이야기, 어떻게 살았던 이야기, 이게 없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미살라지 보면 신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어떤 일들 하고 그 히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방 신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왜 이방 신들에게 그게 있냐? 그것은 그 신들이 절대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낳게 한 메타 디바인 렐름이 초신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주술의 영향이 있어요. 자,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 초신적인 세계와 연결을 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징벌을 내리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조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 세계에서는 그 신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쁜 신이 나를 못 살게 굴면 그런 좋은 신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를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더 큰 세계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 큰 세계와 직통하는 것이 주술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술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세계의 신은 힘이 제한적이에요. 완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이신 분이고 절대자십니다. 그보다 힘이 센 존재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 이방 신의 세계와 기독교 신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모든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클라이맥스는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매우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클라이맥스는 역시 사람의 창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남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여성의 복종을 강조합니다. 자,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는 또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남성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또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자에게 그걸 줬으니까 이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창조의 순서가 없습니다.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아담 하와 그 아담 말고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땅에서 만들어진 것, 그 뜻이에요. 땅에서 만들어진 것, earthling,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가 땅에서 만들어졌는가?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은 아다마,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즉 아담을 만드셨다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의 우월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남자 만드시고 중간에 에덴 동산
그 안에 사는 식물, 동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패턴을 보면 정반대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 1장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창조가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창조됐죠. 그럼 2장에서 제일 나중에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 창조가 클라이맥스가 아니고 여자의 창조가 클라이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따지면. 남자분들 중에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항의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남자하고도 전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남자의 그 조그만 그 일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중세 유대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자의 종속성을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평등을 증명하는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 의미는 여자는 남자 발 밑에 깔려 있어도 안 된다는 의미고, 왜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 그 유대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남자분들이 또 거세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도 덩달아 큰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자 책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딴 방에 있었어요? 아니죠.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행동 대원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행동 대원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하와에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자기가 같이 있었으면서 자기가 공범이면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자의 종속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의 우월성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범이고 공동 책임인 겁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의 메시지는 사람의 포커스다. 여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여자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포커스다라고 주장하셔도 되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남자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람의 포커스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 이야기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뱀,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사탄이 생겨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가? 자, 이방 종교에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초신적인 세계, 메타 디바인 렐름에서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 이게 사탄이 등장합니다. 왜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하필 뱀이 사탄의 분신으로 등장할까요? 그것은 뱀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뱀은
잘 보이는 곳에서 햇빛 쨍쨍 내는 데서 있지 않죠. 아주 그늘진 곳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서 있다가 공격하는 것이 뱀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뒤를 접근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선하게 사용해서 그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내용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뱀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뱀을 조심해야 됩니다. 뱀은 뒤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뱀을 발견한 즉시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밟지 못하면 자기가 물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라 자기가 곡식 지은 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자, 그때 가인이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 뒤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 이거 무엇을 연상시키십니까? 바로 뱀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잘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뱀의 머리를 밟고 죄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주어진 지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뱀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뱀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뱀을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의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거나 누구 때문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거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유의지대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믿음으로 밟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트리니티 모세오경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서 믿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